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해서 앞에 화단이 깔끔하지요. 제 머리가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비유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는 기도의 끈기 또는 기도의 열정 또는 기도의 방법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배치는 조금 특별하다, 조금은 무언가 좀 어색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응답의 주체가 매우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셨을까?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구하면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킨 것이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며 언제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색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대상에 있어서도 과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재판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원한의 내용이 또 무엇인지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고자 하신다면 왜 굳이 그 내용을 원한이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는 조금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또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재판관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즉 그가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되는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것일 뿐, 그래서 그 응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은 그것이 아니죠. 그는 그저 무응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와 불의한 재판관의 무응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비교입니다. 또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요구한 것은 원한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원한입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꼭 갚아 주옵소서. 가다가 확 자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가다가 콱 머리통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툰 일이 생기거나 또는 누구와 싸운 일이 있을 때는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즉 이웃과 형제에 대한 용서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저 오늘 본문을 단순히 기도의 시간, 기도의 끈기, 기도의 방법 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편으로 좀 너무 단편적인 이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딱 눈에 띄는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심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원한이라는 말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해석해 보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계신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크게 셋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흔히 복음서에서 말하는 무리라고 지칭되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자들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2절 앞으로 쭉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이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그 제자들,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역사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고 와 하고 모여든 무리가 아닌 결단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겠노라고 결단한 그 제자들. 더군다나 앞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 죽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는 17장 25절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도 있고, 또 17장 33절에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는 말씀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끝에 이 비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앞부분에 보면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말씀 또한 있음을 보게 되는데,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의 공통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때를 알지 못했다. 오히려 세상은 죄에 대해 매우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었다.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홍수가 날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비웃었고, 롯 역시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사위들은 롯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롯의 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긴장감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어 결국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에서는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러도 그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재판관의 모습을 바라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 재판관을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말씀했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왜 과부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과부가 와서 원한을 들어달라 하는데도 거절한 것일까요? 아니, 듣지도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판관은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 그것이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사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왜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는지,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는 것인지, 왜 억울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무엇일까요?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즉 그는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에게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한 사람이 매우 부유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당장 들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부였다. 재판관으로서 그 사연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그 당시 가장 빈약한 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재판관이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관으로서 바른 재판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기로 결정하게 된 것 역시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나 억울해 보여서가 아니라 자신을 번거롭게 해서 귀찮게 해서 괴롭힘을 주니까 그래서 들어준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즐거움과 자기 편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멸망당한 자들은 사람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올 것을 전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은 과연 다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사회는 법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거였습니다. 지금 하늘 무서운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줍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편리한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는가? 어떤 것이 나를 더 높여주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현대사는 자신의 자리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얼룩진 사회입니다. 군인이 군인의 책임을 다하고 군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총칼을 들어 국민들을 위협했던 것. 그것이 우리 현대사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이웃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동안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목사님, 믿음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믿음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하면 된다고 목사님들이 맨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럽니까? 저는 맨날 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하는 것보다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려면. 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려면. 기도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혼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100%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한 6대4, 7대4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 안 되더라. 맞아. 안 되더라. 돈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치. 이 낙심만. 과부는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몰랐을까요? 자기의 원한을 아무리 얘기해도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을 때 과부가 왜 안 들어주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어이, 그만하소, 그만해. 어차피 안 들어줘.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는 안 들어준다니까. 그만해, 그만해. 옆에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본인 스스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맞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고 두드려도 안 들어주면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안 들어주면 그 다음날 또 가고 그의 그 간절함은 결국 불의한 재판관으로 하여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는 대답을 듣게 합니다. 즉 간절함과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때로 불의한 재판관을 만난 과부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우리의 사연과 우리의 간절함보다는 우리의 겉모습과 배경, 우리의 위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자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그렇게 배웠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을 부딪히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낙심합니다. 어떤 청년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부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어야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아니요. 어차피 해도 안 됩니다. 저 그냥 평생 알바나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살다가 갈랍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낙심이에요.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낙심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가는 삶이 마치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는 과부 같은 삶이 될 거야.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너의 말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네 말에, 네 사연에 아무런 관심도 없을 거야.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 네가 어떤 이익을 줄 거냐에 관심이 있을 거야. 그래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거야.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세상이 될 거야. 그런데 제자들아,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응답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게 하지 않으시며 속히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살아라. 근데 문제는 말이다. 과연 그만한 믿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낙심의 현실을 딛고 끝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그만한 믿음이 있겠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낙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끝났네? 낙심한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했죠. 예수님이 그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했죠. 오늘 비유를 빌어 이야기한다면, 과부가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 번, 두 번 과부의 이야기에 재판장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현실에 그 현실을 부딪히자 그만 어차피 안 되는구만 포기하고 만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없이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 너희에게 있느냐? 낙심하지 않고 끝없이 간구하는 믿음이 있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그 믿음을 너희가 지킬 수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도망쳤지요.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지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경포대에 갔는데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걸 본다면, 요단강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광주천이 딱 물길이 끊겨지는 걸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나 여기 있다 하고 못자국 나는 손을 보여주신다면, 그렇습니까? 진짜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하는 제자 도마에게 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안타깝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젊은 사람들의 모습, 저도 젊지만 중에 하나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선물을 사주면 사랑이 확인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말이 난 당신을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엄청난 선물은 없지만,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삶 속에서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영향력이 내 삶 속에 채워지는 것이지, 어떻게 눈으로 사랑을 확인합니까?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고백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은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매일 나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마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잊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노아가 큰 홍수가 내릴 거라 했을 때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지요. 그러나 비는 내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요? 왜 오십니까? 뭐 누구 가신 게 있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누가요?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그때까지 간절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일지 몰라도 말입니다. 유명한 시인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